유대인들은 오랜 옛날부터 탈무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탈무드는 히브리어로 위대한 연구, 위대한 학문이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오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것은 기원전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 유대인의 그 관습, 또 법, 또 여러 가지 축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쉽게 해설해가면서 쓴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한 권씩은 다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성경 다음으로 아마 가장 많이 읽는 책이 탈무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탈무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그곳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때에 랍비들이 민족은 흩어지고 나라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과 정신은 흩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그러한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때는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될 때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대항한 항쟁은 몇 년이 흘렀음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로마 군단은 더 강력한 힘으로 예루살렘을 갖다가 공략했기 때문에 성 안에는 불안으로 가득 쌓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민족의 미래를 갖다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겠다. 나라고 민족이고 다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항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료 10명의 랍비들과 함께 로마군에게 투항하게 됩니다. 처벌을 모면한 그들은 요바로 가서 작은 마을에 들어가 학교를 갖다가 열어서 아이들을 갖다가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막 연구를 하다가 드디어 이 탈무드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물론 그 후에 다른 새로운 탈무드라고 하는 책들이 계속해서 버전업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로 인해서 민족의 정신과 말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갖다가 지켜나가게 된 것은 바로 이 탈무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벤 자카이는 신명기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하는 이 신명기 6장 6절의 7절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것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탈무드를 만들었던 겁니다. 세상에는 7,000개가 넘는 언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어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언어도 있습니다만은 잘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언어들도 참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한국어가 그래도 조금 알려지기는 해도 우리 한국어도 아주 소수의 그러한 언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 언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어도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들이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겪어왔어요. 미국에 사는 인디언들. 그들은 본래 아메리카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 그들의 언어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인디오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곳에 이주해온 스페인 계통의 사람들에 의해서 민족과 언어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제가 전에 선교사로 있었던 그 시베리아에는 20개 이상의 원주민들, 그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각기 언어도 있고 말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민족들이 있죠. 모압, 아말렉, 블레셋 등등 많은 그러한 민족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고 다 사라져버린 것은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그렇게 나라와 언어를 갖다가 다 잃어버릴 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은 대동아 전쟁이 한창인 1940년에 한민족의 뿌리를 없애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씨개명. 우리의 성과 이름을 다 일본말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80% 이상의 국민,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국민이 성과 이름을 갖다가 일본말로 바꿨어요. 학교에서는 한글 대신 뭘 가르쳤어요? 일본어를 가르쳤어요. 민족의 대위기가 그때 처해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이 다 사라지는 위기는 그동안에 그렇게 없었어요. 가장 큰 위기는 말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위기가 우리 이 민족에게 닥쳤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전부 바꿨다면 지금 이 나라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한글을 갖다가 사용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였어요. 교회는 한글로 된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글로 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한글로 가르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시에 까막눈이었던 조선 백성에게 한글을 보급하는 일을 갖다가 제일 먼저 누가 했냐면 선교사들이 했어요. 여러분,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가 한글을 보급했어요. 오히려. 복음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들이 성경을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 나라에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의 손에 한글 성경이 들려 있었고 그것을 갖다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알려주면서 한글을 갖다가 보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는 것이 애국이었어요.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애국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 말씀 강론을 듣는 것이 애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어찌 복을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갖다가 보여주셨어요. 우리 민족을 살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어렵다,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영상이 모든 언어를 갖다가 지금 다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상에서는 언어가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은커녕 일반 책도 이제는 거의 읽지를 않습니다. 한글을 갖다가 대중화시켜서 깨우쳐 놓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 기독교는 사라져야 된다. 교회 가면 밥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우리 영이 자라나게 됩니다. 물론 나라도 살고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야 이 나라가 다시 산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로고스로 오셨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주님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주 안에 우주에다가 안테나를 설치해 놓고 우주에 별의별 소리를 듣겠다고 이 장치전 별의별 장치를 다 해 놓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어요. 이것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왜 이렇게 육신을 입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사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모두가 생명이 없는 삶을 사니까 죽음으로 가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생명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배 위에서든지 산 위에서든지 들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회당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왔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그래요. 예? 이게 그냥 물이 정도가 아니라 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받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넘쳐나는 역사, 넘쳐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일본의 동경대학에서 학자들이 물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컵에다가 물을 넣고는 사랑이 담긴 감동적인 말을 갖다가 그 물에다가 하고 급속 냉동을 시켰어요. 25도에서 3시간 동안 냉동을 시켰으니 꽁꽁 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영하 5도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녹여서 현미경으로 그 물을 꺼내서 보았더니 여러분, 그 물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나? 그것이 아니고 육각수가 되었어요. 육각수. 여러분 현미경으로 그걸 물을 이 조직을 갖다가 보게 되면
좋은 물은, 살아있는 물은 어떤 물이 되냐면 육각수가 되는 거예요. 6개의 그 형태가 딱 나타나요. 이게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을 갖다가 컵에다가 담고 거기다가 분노가 섞인 말을 갖다가 막 욕을 하고 막 그러고 나서 그것을 똑같이 냉동에다가 25도에다 탁 넣고 3시간을 놨다가 다시 5도로 넣고 다시 그것을 녹여가지고 현미경으로 딱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물의 조직이 다 파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 죽어있는 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생명수, 생명의 강, 여기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생명수가 넘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육신을 입으신 것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이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가까이, 이제는 우리 곁에 이제 머물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이는 상처받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가 어떻게 돼요? 위로받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 곁에 있어. 이게 위로야. 이게. 내가 함께 할 거야. 이게 위로야. 이사야는 이미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사야서 40장 1절에 선포하는데요. 그럼 그 위로가 뭐냐? 10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양을 갖다가 안으신다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그러니까 그 위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죽어가는 자가 살아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눌림을 당한 사람들이 위로와 평강을 갖다가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그냥 하늘에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언어도 자신에게 맞는 말을 하면 돼요.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욕하고 저주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무당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러한 저주문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 사람들은 그런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은 욥을 저주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고 건강도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웃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저주하게 만들고 다 병들고 죽음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때 제가 북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벌목공들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건축하기 위해서 또 식당이나 또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 시베리아에 온 사람들입니다. 같은 얼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인데도 말입니다. 처음에 말을 하게 되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닌데 러시아 사람들도 아닌데 왜 거기서 왜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을까? 사투리 때문일까? 그들은 말입니다. 제가 선교사를 만나는 순간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제의 앞잡이, 공작원, 남한에서 파견 나온 공작원이래.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거친 말을 해대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갖다가 막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공작과 두려움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꾸 그들의 말을 들으면 뭔가 의심만 자꾸 생겨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70년 동안 우리와 헤어져 살면서 말입니다. 한쪽으로만 살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런 쪽으로만 간 거야. 분노와 그리고 복수와 그리고 온갖 그냥 전투적인 그런 말. 그래서 처음에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 우리는 허리띠 졸라매면 땜내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는 허리띠 졸라매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굶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언어가 나갈 리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수의 말씀을 쓴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저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싸우라고 나가서 물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평, 불만을 갖다가 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쁨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듣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주와 욕과 복수만이 남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복된 소식을 전하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는 무엇이 돼야 돼? 말이 무엇이 돼야 돼?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변해야 돼. 이 축복의 말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처음에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말에 평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말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말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야 돼. 그래서 바울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누비며 다녔던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을 받지 못해요. 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여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때문에 인쇄술이 발전하고요. 성경 때문에 책이 만들어지고요. 성경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이 있지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책은 사실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온 세상에 나가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144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73년 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사님? 573년 전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서 반포하는 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선포했어요. 우리말이 중국말과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 뜻을 담아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내가 이것을 딱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어 내놓으니 모든 사람이 쉽게 깨우쳐 날로 쓰매 편하게 하라. 모든 사람들이 깨우치게 하려고, 모든 백성을 깨우치게 하려고 한글을 만든 겁니다. 까막눈으로 살지 말고 옳고 그른 것을 갖다가 바르게 깨달으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죽음으로 가지 말고 생명으로 가라고, 천국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여서 모두가 복받고 모두가 천국길로 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